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영계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다루기를 원하고, 또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두 돌판이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각인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10마디 말씀 이렇게 써 있는 히브리어 에시레트 하드바림이라는 단어에는 이 십계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10마디 말씀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십계명이 아니라 십계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다라는 이 의미는 아마 우리가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명령이라는 의미를 담아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통 우리가 십계명을 다룬다면 1계명부터 다루는 것이 맞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객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십계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율법들은 중재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 백성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길 원하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라라는 그런 말은 없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자기 선언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내가 너희 왕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계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그 계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한 아랍의 부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랍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랍의 부호가 아랍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자상하고 또 그렇게 인품이 좋고 그런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을 만나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이 남편의 이 아랍 부호의 성격이 매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좋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에게 한 번 더 반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낙타가 움직여가지고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뛰어가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모래를 툭툭 털더니 딱 일어나서 씩 웃으면서 낙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남편은 성격이 참 좋구나, 그리고 이렇게 용서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또 한 번 낙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이젠 화를 내겠지 했는데 또 막 웃으면서 2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떨어진 거예요. 그때 남편이 딱 일어나더니 씩 웃으면서 3번 이렇게 얘기하더니 총을 들어서 낙타를 빵 쏴 죽인 거예요. 이 아내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래도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구나. 1번, 2번, 3번까지 봐주고 결국엔 안 되니까 이렇게 처신하는구나. 좀 놀란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근데 그 TV나 이런 데 보면 남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내의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내들이 살아갈 때 아들 1명 더 키우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잊고 막 살고 있는데 이 아내도 이 남편에게 이제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막 바가지를 긁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번. 만약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이후에 이 아내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렇게 자상한 남편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자신이 실수하면 몇 번 봐주는 거예요? 딱 3번까지만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아내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냐면 마치 족쇄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켜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무겁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가 참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이미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누굴 닮도록, 예수님을 닮고 또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했기에 마땅히 그렇게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를 좀 생각하게 보기를 원하는데 이 왕자에게는 여종이 1명 있었습니다. 잔심부름하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여종의 소망은 뭐냐면 하루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 게 소망인 거예요. 가족들도 부양해야 됐고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에게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이 여종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여종과 함께 결혼을 하기로 했고 하루아침에 이 여종이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갑자기 변화되는 삶에 놀랍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종으로 있을 때나 이 왕자비로 있을 때나 이 여종의 삶은 그렇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네. 뭐가 바뀌었냐면 달라진 건 하나입니다.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섬겼다면 이젠 뭐 하기 때문에 섬기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천국까지 못할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키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죽지 못해 일하고 할 수 없이 일하고 마지못해 일했을진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다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고, 사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이웃 사람들, 같이 웃으며 밥을 먹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그들의 험악한 얼굴을 바라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왜 떠나갔는지 잘 아시죠? 다 떠나간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이전과 똑같이 죄를 범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결론적인 이야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명.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사랑의 계명이라고 이 십계명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율법학자들이 정리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한 613가지 정도 됩니다. 그들이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긍정적으로 된, 긍정문 형식으로 된 명령이 284가지고, 4가지고, 또 율법, 금지 명령으로 된 율법이 365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 가운데, 이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리하는 것 중에. 아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바라보십니다. 율법 학자들은 법령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해 주셨습니까? 2가지 사랑의 계명으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이 2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령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지키기에 급급하며 이 계명을 소극적으로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키고 또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 라는 열린 계명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사랑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러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2가지로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이후에 사도들, 특히 바울이나 또 야고보, 또 요한 사도도 이 2가지 계명을 한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이웃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신 가장 율법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 이 새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자신의 전통대로 이 법을 법령으로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나눌 때 이 기본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그 법령임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기꺼이 지켜야 하는 말씀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사랑으로 정리해 버리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없는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들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필요 없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1장, 2장 중심 내용은 뭐냐면 낙원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낙원에서 추방당한 실낙원의 그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 복락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낙원에는 율법이 없었는가? 창세기 1장 2절 그 낙원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긍정문으로도 등장하고 부정문으로도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부정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낙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낙원 안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간극을 경험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천지인,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삶을 체화하여 말씀대로 사는 그 삶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또 조직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뿐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학생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뿐이 없다.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천국에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도 많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후에 이렇게 교수님이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뿐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또 죽어서 그 천국에 가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는 눈꼽만치도 살지 않다가 갑자기 천국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영원토록 지옥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새 언약, 그 비전에 따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이전엔 어쩌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될 때는 어디에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새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말씀을 체화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님 율법의 체화,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 천국의 삶을 누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기준, 이 하나님의 낙원에는, 천국에는 그 기준이 제시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도 그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직접 말씀해 주셨던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이 10가지 말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잘 자리매김하고 세워나가는 기준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기꺼이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이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랑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길 원하셨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의 신령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믿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가오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만 갖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면해버린 것 아닙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 안에 자유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분명히 이 십계명 안에도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기준과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 나눌 수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 관계, 그럼 대인 계명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분의 방법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주기도문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와 땅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그 간극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셨고, 두 번째로 땅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하늘처럼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분명한 기준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기도를 통해서 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지만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할 수 있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인간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지만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주님이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지금 이 10가지 말씀들,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태도,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면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들이 없으니까, 흔들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서 사는 그 기준이 없으니까 모호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표현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많아도 믿을 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인원이 1%도 안 됐던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의 태도가 사라지니까 지금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을 나누기 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제목을 십계명이라고 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가운데 기록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우리 성경책 앞장과 뒷장, 맨 앞장과 뒷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과 십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책 앞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는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기본 진리인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그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령을 지키는 것에만 급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잘 지켜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간디가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힌두교인이 되는 것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진실을 감추고 사실을 말함으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처음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만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가장 뛰어난 왕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이 10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행하신 위대한 사역, 십자가 부활 이것을 빼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놀라운 사역, 병 고치고 또 그렇게 치유하고 말씀을 전한 것보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이 있었을 때와 성령이 있었을 때는 완전 다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인물들을 보면서 그래 인간들은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차이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새 언약의 말씀처럼 마음에 새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그 안전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십계명을 통해서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사랑의 계명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10가지 말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 꼭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사랑이다. 같이 한번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이다. 십계명은 사랑이다.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